요한삼서 1장 12절에서 끝절까지 15절까지입니다. 요한삼서 1장 12절에서 15절 같이 읽겠습니다. 데메드리오는 뭇 사람에게도 진리에게도 증거를 받았음에 우리도 증거하노니 너는 우리의 증거가 참된 줄을 아느니라. 내가 내게 쓸 것이 많으나 먹과 붓으로 쓰기를 원치 아니하고 속히 보기를 바라노니 또한 우리가 면대하여 말하리라. 평강이 내게 있을지어다. 여러 친구가 내게 문안하느니라. 너는 각 친구 명하에 문안하라. 아멘.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대지가 장렬하는 태양으로 후끈 달아오르고 쉴 수 없이 땀이 나는 무더위 속에서도 수요일 저녁에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하나님 앞에 기도하지 않을 수 없는 그런 마음의 이끌림으로 오늘도 하나님 이 자리에 나오게 하심을 감사합니다. 어떤 가운데서도 우리의 마음을 주께 고정하고 언제나 하나님 앞에서 살아가기를 소원하는 주의 백성들, 오늘도 하나님 말씀을 상고하며 하나님을 의지하여 깊이 간절히 기도하기를 원하오니 하나님 오늘도 말씀하여 주시고 우리가 간절히 하나님께 기도하는 이 시간이 되도록 하나님 도와주옵소서. 우리의 삶 속에서 여러 가지 사건, 상황, 그리고 사람들, 우리에게 당면한 여러 가지 문제들을 통하여 우리에게 말씀하고 계시는 하나님, 무엇을 우리에게 깨닫게 하시기 위함인지 주의 백성들이 그것을 잘 깨닫도록 도와주시고 진실로 하나님 앞에 엎드려 겸비하게 마음을 하나님 앞에 조아리고 하나님의 뜻과 마음을 깨달아 그것을 쫓아 살아가기 위해 부단히 노력하는 우리의 인생이 되도록 하나님 도와주옵소서. 하나님과 우리의 인생에 나아가는 방향이 엇갈리지 않도록 하나님의 뜻과 우리의 삶이 평행을 이루며 함께 한 방향으로 나아가는 그런 은혜가 우리 모두에게 있기를 원합니다. 언제 우리의 생명을 하나님이 취해가실지 알 수 없는 우리네 인생 속에서 하나님 내일을 기약할 수 없는 그런 삶 속에서 매일 매 순간 하나님 앞에서 최선을 다하게 하시고 울을 때가 있으면 웃을 때가 있고 또 잠잘 때가 있으면 일어날 때가 있고 또 하나님 슬픈 일이 있으면 또 기쁜 일이 찾아오게 하시는 우리 인생 속에 이렇게 흑백의 명암이 극명하게 대조를 이루며 우리 인생에 이런 날들을 겪게 하시는 모든 이유는 그 모든 상황과 하나님의 뜻, 하나님의 우리를 이끌어 가시는 그 과정 속에서 우리가 더욱 하나님을 신뢰하고 우리의 삶의 방향이 바른 길로 나아가고 있는지를 점검하게 하시기 위한 하나님의 뜻이 있음을 깨닫게 하시고 그 모든 상황 속에서 우리로 하여금 깨어있게 하시며 하나님의 뜻을 분별하게 하셔서 계속해서 하나님 우리의 신앙의 진로와 방향을 천성을 향해 수정하며 믿음의 바른 길을 걸어가는 모든 주의 백성들 되게 하옵소서. 아직도 우리가 살아있고 우리의 생각, 우리의 고집, 우리의 마음, 우리의 감정을 따라 살려고 하는 어리석은 우리들 하나님의 말씀으로 철저히 깨트려 주셔서 나는 죽고 날마다 내 안에서 그리스도가 사시도록 하나님 그렇게 우리를 변화시켜 주시기를 기도합니다. 이 밤에도 요한 3서의 마지막 강론의 말씀을 이어갈 때 하나님께서 우리 모두에게 은혜 주시고 하나님의 말씀이 깊이 깨달아지는 귀한 은혜의 시간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무더위로 말미암아 또 심신이 지쳐있는 모든 주의 성도님들에게 새 힘과 능력 부어주시고 건강을 해치지 않도록 하나님 도와주시며 이럴 때일수록 서늘한 새벽과 늦은 밤에 또 성경을 펼치고 기도하면서 경건에 이르기에 진력하는 저희들이 되도록 해이해지는 일로 말미암아 하나님과 멀어지는 일이 있지 않도록 하나님 우리 모두를 붙잡아 주시옵소서. 이 시간에도 우리 모두에게 은혜 베풀어 주시기를 간절히 소원하오며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요한 3서 강의 마지막 시간입니다. 증거를 받았음에 이런 제목으로 하나님의 말씀을 생각해 보겠습니다. 이 요한의 서신 속에서 밝히는 초대교회의 모습은 우리에게 여러 가지 어떤 생각할 문제들을 시사해주고 있습니다. 복음 전파의 중요한 사명을 위한 교회의 요청과 또 시대의 사명에 대해서 가이오처럼 헌신적이고 아주 모범적으로 하나님의 뜻에 대해서 순복하고 또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사역을 통해서 하나님의 나라를 세워가기 위해서 모든 노력을 다한 이런 인물에서부터 디오드레베처럼 결코 교회 안에 있어서는 안 될 하나님의 나라의 일을 위해서 현저하게 방해하고 회방하면서 주님의 교회를 흔들고 있었던 이런 사탄의 앞잡이까지, 중요한 것은 모두 교회 안에 존재하면서 그로 인해서 교회와 성도는 많은 어려움과 고통을 겪게 되었다는 것을 초대교회를 통해서 우리는 이미 그것을 볼 수 있다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그것은 지상교회는 이렇듯 불완전하고 인간의 오류와 죄성으로 인해서 고통을 피할 수 없는 것이 이 땅의 지상교회다라는 것을 성경이 증명하고 있는 거죠. 그래서 언제든 교회가 깨어 있어야 되고 하나님의 말씀 위에 서 있어야 되고 하나님의 일들을 위해서 사람을 세우는 일에서부터 함께 힘을 모아서 복음을 위해서 수고하는 일들까지 모두 올바르게 하나님의 말씀대로 바르게 감당하기 위해서 우리가 최선의 노력을 다해야 된다는 것을 성경은 우리에게 깨닫게 하고 있습니다. 디오드레베의 악행을 고발하던 사도 요한은 가이오와 성도들에게 이렇게 당부하죠. 부디 악한 것을 본받지 말고 하나님을 올바로 섬긴 많은 믿음의 선진들의 신앙을 꼼꼼하게 살펴보고 그들의 신앙에서 선하고 아름다운 것을 모방하려고 하고 그대로 그것을 쫓아가기 위해서 노력하라고 이렇게 당부했던 것을 볼 수 있습니다. 어느 곳에서든지 취사 선택을 하는 거예요. 본받지 말아야 될 것들은 절대로 쳐다보지도 말고 본받아야 할 것들은 굳게 마음을 뜻을 다해서 그것을 본받고 그것을 모방하기 위해서 노력하고 그렇게 하나님을 섬기기 위해서 최선을 다하는 이러한 노력들이 모든 교회를 섬기는 성도들에게 다 필요한 부분이라는 겁니다. 이유는 지상교회는 불완전하기 때문에. 사도는 교회에 고통을 주는 교인의 나쁜 예를 들어서 설명을 했고 다시 반대로 아주 또 모범적인 교회 일꾼에 대한 좋은 예를 다시 짤막하게 소개하고 있습니다. 그가 누구입니까? 12절을 보십시오. 데메드리오는 모든 자들에 의해서 그리고 진리 그 자체에 의해서 증언을 받아왔다. 또한 우리가 증언한다. 우리의 증언이 진실하다는 것을 내가 알아왔다. 이렇게 직역이 됩니다. 자, 디오드레베에 이어서 데메드리오에 관해서 지금 사도가 짤막한 이야기를 합니다. 그가 누구인지 우리가 정확히는 알 수 없는데 아마도 사도 요한이 파송한 순회 전도자들, 순회 설교자들 가운데 대표격이 되는 그런 사람으로 이 편지를 가지고 지금 가이오에게 간 사람이 아니냐 이렇게 추측을 할 따름입니다. 사도 요한은 데메드리오에 대해서 소개하기를 데메드리오는 계속 어떤 증거를 받아온 사람이다 이렇게 말합니다. 즉 그가 어떤 사람인지에 대해서 분명히 믿을 만한 신자로서의 여러 가지 증거들이 있다 그런 의미입니다. 그러면 사도 요한이 데메드리오에 대해서 어떤 증거를 얘기하고 있느냐? 세 가지를 이야기하고 있죠. 첫째는 뭇 사람에게 증거를 받아온 사람이었다 이렇게 말합니다. 데메드리오는 뭇 사람에게도 이렇게 되어 있죠. 뭇 사람에게도. 즉 데메드리오를 알고 있었던 많은 사람들, 초대교회 교우들 뿐만 아니라 디모데전서 3장 7절에 명시된 감독의 자격을 염두에 볼 때 아마도 외인들에게까지 성도가 아니라 데메드리오라는 사람을 알고 있었던 같은 동네 사람들이나 혹은 데메드리오를 알고 있는 어떤 불신자들 그들에게 대해서도 그는 아주 좋은 평판을 받고 있는 그런 사람이었을 가능성이 대단히 높아 보인다는 겁니다. 뭇 사람들에게 신자든 신자가 아니든 좌우간 데메드리오를 아는 모든 사람들이 그 사람 참 좋은 사람이에요.
아니, 법도 없이 살 사람이야. 참 사람 괜찮은 사람이야 라고 사람들이 그를 그렇게 증거했다는 이야기입니다. 데메드리오는 그를 아는 모든 사람들에게 그의 훌륭한 신앙 인격과 덕망으로 인해서 아주 믿음에 좋은 증거를 가지고 있었던 그런 사람이라고 사도는 그를 첫 번째로 소개합니다. 자, 우리는 이러한 말씀을 통해서 교회의 일꾼을 세우는 일에 있어서 그 신앙적, 인격적 자질이 얼마나 중요한지를 다시 한번 깊이 깨닫게 됩니다. 제가 전에 교회에 있을 때 그 교회에 어떤 성도님이 전도를 한답시고 어떤 부부를 교회에 어느 날 데리고 왔어요. 그리고 그분은 잠시 나간 사이에 그 부부가 저를 붙들고 하는 얘기입니다. 그 두 부부를 데리고 온 그 집사님이 욕을 저한테 그 짧은 시간에 할 수 있는 모든 욕을 저한테 다 하더라고요. 그런데 그 욕 중에는 자기들이 목욕탕을 하는데 단 한 번도 돈을 내고 목욕탕에 들어와서 목욕을 한 적이 없다는 거예요. 친구라는 이유로. 이런 것부터 시작해서, 그러니까 제가 얼마나 황당하겠어요. 우리 교회 집사님이 전도를 한 어떤 부부가 교회에 오자마자 그분 욕을 저한테 막 하는, 그분은 그러니까 교회 온 목적이 그분 때문에 예수를 믿으러 온 게 아니라 이분의 실체를 목사한테 고발하러 오신 거예요. 정말 제가 낯뜨겁고 부끄럽고. 디오드레베, 그는 자기를 따르는 자들과 함께 교회 안에서 세력을 모아가지고 으뜸이 되기를 좋아하는 자였습니다. 그는 온갖 성도가 입에 담을 수 없는 악한 말로 교회의 권위에 도전하면서 교회가 힘을 합해서 감당하고자 했던 하나님의 선한 일들을 방해한 자였습니다. 순회 설교자를 접대하고 그들을 돕는 일을 이런지하에 거절하고 이 일을 행하는 성도까지 교회에서 쫓아낼 만큼 그의 행실은 극악무도했습니다. 그는 교회를 흔들고 하나님의 교회 영광을 가리우는 자였습니다. 그런 자가 어떻게 초대교회 안에서 그런 막강한 힘을 발휘하면서 복음을 가로막고 있었는지 알 수 없지만 하나님의 지으신 아담에게도 사탄이 뱀의 모양으로 침투해 들어와서 그를 유혹했듯이 초대교회 안에서도 디오드레베는 사탄의 하수인으로 활동을 하고 있었다는 사실을 알 수 있죠. 그런 자가 교회를 그렇게 어지럽혔던 것과는 달리 데메드리오는 가이오와 더불어서 이렇게 많은 사람들의 인정과 지지를 받는 그런 출중한 일꾼이었다라는 겁니다. 많은 사람들의 증거가 있다는 것은 분명 그가 하나님의 일들을 감당하기에 기본적으로 훌륭한 자질을 가진 사람이라는 것을 보여주는 것이죠. 그러니까 신자가 어떤 사람이어야 되느냐? 그리스도인은 그가 아는 모든 자들에게 인정을 받는 그런 사람이어야 합니다. 사람이 사람을 봤을 때도 참 선한 사람, 정직한 사람, 성실한 사람, 친절한 사람, 예의 바른 사람, 자기 희생적인 사람, 사람이 그냥 사람으로 봐도 아주 매력적인 사람, 참 괜찮은 사람이다라고 여겨지는 사람, 그가 누구여야 된다고요? 신자여야 된다. 왜요? 예수를 믿고 거듭났기 때문에. 끊임없이 그의 삶의 존재의 목적은 예수를 닮아가는 것이기 때문에. 가족에게, 부모와 자녀에게, 형제들에게, 장인, 장모님에게, 시어머니, 시아버지, 모든 그의 일가 친척, 그를 아는 지인과 벗들로부터도, 또 사회생활을 같이 하고 있는 불신 동료로부터도, 그의 사람됨, 그의 모든 그 인간적인 매력에 대해서 모든 면에 있어서 온유하고도 이 진리의 가치를 드러내는 강함을 가지고 있는, 부드러우면서도 어떤 면에서는 강직한, 그래서 결국 사람들에게 비웃음거리가, 교회를 다닌다는 이유 때문에 비웃음거리는 될지언정 절대로 무시는 당하지 않는 그런 존재로 살아가야 되는 사람들이 누구다? 신자라는 겁니다. 누가 보아도 저 사람은 예수에 미친 사람이야. 그런데 저 사람은 앞을 보고 뒤를 보고 뒤집어 봐도 흠잡을 만한 게 없는 사람이야. 단지 그냥 예수에게 미쳤다는 거, 좀 안 됐다는 거. 그는 자기가 믿는 예수의 그 진리에 푹 빠진 사람이야. 이렇게 인정받을 수 있는. 그래서 나는 저희가 예수 믿는 거 나는 그건 별로 안 좋아하는데, 그런데 내가 아는 한 저 사람은 진짜 성도야. 난 내 주위에 교회 다니는 사람들 많이 봤는데 다 가짜들이야. 근데 내가 아는 저 아무개는 저 사람은 진짜 예수쟁이야. 저 사람처럼 예수를 믿으려면 저 사람처럼 예수를 믿어야 돼. 여러분, 이러한 증거들을 받고 있습니까?
그 사람이 신자라는 거예요. 사람들에게만 증거가 있었던 것이 아니죠. 두 번째는 진리에 대해서도 증거를 가진 자였다고 사도는 그렇게 소개합니다. 진리에게도 증거를 받았으며 이렇게 되어 있죠. 그는 진리의 증거를 받았다는 게 무슨 뜻이겠습니까? 그는 복음을 확신하는 자였어요. 복음을 통해서 분명하게 회심한 자였고 복음을 위해서 자신의 모든 걸 바친 자라는 사실을 누가 증거하고 있는 거예요? 진리가 증거하고 있다. 진리의 영이신 성령이 그를 증거하고 있는 거예요. 이 사람 진짜다 이거지, 진짜다. 참된 설교자의 조건이 뭐겠습니까? 참된 전도자의 조건이 뭐겠습니까? 진짜 신자의 조건이 뭐겠습니까? 자기 자신이, 그 사람 자신이 예수 그리스도를, 복음을 진정으로 체험했고 그것을 분명하게 믿는 사람이어야 한다는 거예요. 하나님이, 성경이 진짜다, 진짜 성도다 라고 인정하는 사람이어야 한다는 거예요. 또 그의 삶의 모든 내용이 철저하게 하나님을 믿고 의지함에 뿌리박고 있어야 한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자주 여러분들에게 말씀드렸죠. 회심하지 않은 설교자만큼 성도와 교회에게 비극은 없는 거예요. 회심하지 않은 설교자에게 설교를 듣는 것만큼 여러분들에게, 성도들에게 비극은 없는 거예요. 성도라고 하면서도 복음을 확신하지 못하고 복음이 말씀하고 있는 바 그 믿음을 쫓아서 살아가지 않는다면 그 사람이 어떻게 신자라고 말할 수 있어요, 세상에서요. 물론 우리는 불완전합니다. 연약합니다. 끊임없이 우리에게 부으시는 은혜 앞에서 마땅히 성경이 말씀하고 있는 신자의 삶을 살아내야 됨이 마땅합니다. 복음을 확신하고 신자의 증거를 가진 사람. 그래서 진리가 이 사람은 분명히 신자라고, 우리 안에 있는 성령이 우리 안에 인을 쳐서 이는 분명히 하나님의 자녀가 맞다라고 진리가 그를 증거해 주는 사람. 데메드리오는 그런 인물이었습니다. 누가 보아도 진실된 하나님과 복음을 깊이 사랑하는 일꾼이며 사역자였음을 볼 수 있습니다. 가슴 속에 사무친 진리에 불이 타고 있는 사람, 진리의 영이신 하나님 또한 그것을 인정해 주는 사람, 그가 바로 그리스도인이어야 하고 그 마음이 더 강력한 사람, 그 사람이 결국은 복음을 전하는 전도자가, 목사가 돼야 되는 거예요. 선교사가 돼야 되는 거예요. 셋째는 우리의 참된 증거를 받은 자라고 사도는 데메드리오를 소개하고 있죠. 우리는 누구를 의미하는 걸까요? 사도 요한과 그 밖의 사도들과 그를 파송한 교회를 의미할 것입니다. 즉 데메드리오는 사도들에게, 교회들에게 역시 저 사람은 진정한 그리스도인이고 복음 전도자라는 인정을 받고 있는 사람이었다라는 거죠. 사도 요한이 이렇게 천거를 할 만큼, 추천을 할 만큼 데메드리오는 아주 신뢰가 두터운 사람이었습니다. 모든 사역자들이 보기에도 참으로 신실하고 믿음직스럽고 정말 희생적이고 복음을 위해 헌신적인 그런 인물, 그가 바로 데메드리오였다라는 거죠. 적어도 사역자는, 그리고 사역자가 아니라 할지라도 이 세상을 살아가는 신자들은 이 세 가지 증거를 분명히 가진 자라야 할 것입니다. 왜냐하면 우리는 하나님을 알지 못하는 자들과 구별된 하나님의 거룩한 자녀들이기 때문이죠. 그를 아는 모든 사람들이 인정하고, 그리고 진리의 말씀이 곧 성령께서 그의 신앙됨을 인정해 주시고, 목사와 모든 사역자들조차도 인정해주는, 저분은 정말 일꾼이야. 저분은 정말 집사님이야. 저분은 정말 목사가 봐도 진짜 목사야. 저분은 정말 참된 성도야. 그렇게 인정함을 받는 어떤 선한 증거를 받을 수 있는 그런 자질을 가진 자라야 그가 진정한 복음을 위한 사역자일 수 있다라고 성경은 데메드리오를 통해서 우리에게 교훈하고 있는 것입니다. 제가 많은 목회자들과 교류해 보았고 지금까지 많은 성도님들을 만나보았습니다. 그런데 지금까지도 마음이 참 불편하고 아픈 것은 참 말씀을 맡은 자들의 이 외골술적인 삐뚤어진 인격과 아나무 인격의 태도들, 그리고 절대로 연합하고 단합할 줄 모르는, 전부 다 독불장군적인 어떤 유아독존적인 폐쇄성, 극단적인 분리주의, 이런 인격을 가진 목회자들을 많이 보았습니다. 참 마음이 아프고, 물론 제 자신도 완전하지 않습니다. 저에게도 많은 오류가 있지만,
모든 관계 다 깨트려버리고 하나님의 일을 한다고 하면서 사람들과 교회와 동역자들과 다 등 돌리고, 사람들이나 동역자들이나 교회의 지지를 받지 못하는 이런 인격들 뭡니까 도대체? 자기들은 아무리 바른 길을 가고 있고 외롭게 진리를 수호하고 있다고 스스로 자인할지는 모르겠지만 제가 보기에는 중대한 인격적 성격의 결함을 가지고 있는 자들로밖에 보여지지 않습니다. 사람들의 지지를 증거를 받아야 되고 진리의 증거를 받아야 되고 그리고 동역자들의 교회의 증거를 받아야 되고 그런 사람이라야 정말 복음을 위해서 일하는 사람, 그런 사람이어야 진정한 신자인 거죠. 사람들이 봐도 한눈에 저런 사람이 무슨 성도야? 저런 사람이 무슨 목사야? 저런 사람이 무슨 교회 장로야? 말이 안 되는 거죠. 그 사람의 신앙 인격과 말과 행동 속에서 진리에 푹 담겨진 것들이 이렇게 나와야 되는데, 그래서 진리의 증거를 받아야 되는 그런 것도 없고, 같이 동역을 하는 사람들에게서조차도 눈밖에 나는, 그래서 아무도 그를 지지해주거나 두둔해주거나 그를 변호해주지 않는 그런 사람이 무슨 사역자예요? 그래도 나는 의로운 길 간다고 아무도 몰라줘도 괜찮아. 그 초라한 자기 변명이에요. 자기 궤변이에요. 성경은 그런 사람을 일꾼으로 인정하고 있지 않아요. 성경을 보십시오. 데메드리오가 그런 사람이었나요? 아닙니다. 하나님의 나라는 진리는 그런 방법으로 그렇게 독불장군처럼 지켜나가는 것이 절대로 아닙니다. 아마도 오늘날 성경이 기록된 그 시대 같으면 절대로 목사가 될 수 없고 장로가 될 수 없고 집사가 될 수 없는 사람들 이 시대 교회 안에 적지 않을 것입니다. 안타까운 일들입니다. 복음을 섬기는 자들의 이 하향 평준화되고 있는 모습들, 부도덕하고 비윤리적이고 돈 밝히고 이성적인 문제 일으키고 이런 모습들, 이제는 입에 담기조차 싫은 일들입니다. 요한 3서를 마치면서 사도 요한은 요한 2서와 동일한 인사말로 성도들을 향한 애틋한 사랑을 표현하고 있죠. 13절과 14절입니다. 내가 너희에게 쓸 많은 것들을 가지고 있었다. 하지만 내가 먹과 갈대펜을 통하여 너에게 쓰기를 원하지 않는다. 그러나 내가 즉시 너를 보도록 기대한다. 그리고 우리는 입을 향하여 말할 것이다.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자, 이렇게 데메드리오가 어떤 사람인지에 대해서 간략하게 이렇게 설명을 하고 난 다음에 이제 마지막 문안 인사 겸 이제 요한 3서를 끝내는 말씀이 기록되어 있습니다. 사도 요한은 가이오와 성도들에게 진리 안에서 내가 그대들에게 할 말이 너무너무 많이 있지만 목과 펜으로 교제하기를 원치 않는다. 곧 내가 직접 방문해서 얼굴과 얼굴을 마주 대하면서 나는 인격적인 교제를 그들과 나누고 싶다고 얘기합니다. 그리고 간절히 가이오와 성도들을 보고 싶어하는 자기의 진실된 마음을 전합니다. 성도 여러분, 가르침은 글과 말로만 이루어질 수 있는 것이 아닙니다. 제가 페이스북을 쭉 페이스북에서 활동을 하다가 페이스북을 접은 지 한 달 됐나요? 네, 이유는 좀 공허하더라고요. 그냥 잘 알지도 못하는 사람들하고 다 친구 맺게 하고 그 단편적인 글만 가지고 뭐 사상을 주고받고 이렇게 서로를 평가하고 뭐 별로 의미 없어 보이더라고요. 사람이 얼굴과 얼굴을 맞대고 마주하고 뭔가 이야기를 해야 그게 친구고 거기서 뭔가 진한 교제가 이루어지는 거지. 그러니까 요즘 사람들이 그렇거든요. 뭔가 찾아가서 고맙습니다. 찾아가서 죄송합니다. 제 잘못입니다. 이렇게 해야 되는데 어떻게 해요? 문자로 보내요. 문자로 부모님한테, 문자로 선생님한테, 문자로 뭐 싸운 사람하고. 그러니까 얼굴 마주보는 건 귀찮고 대신 그걸로. 이게 무슨 도대체 경우 없는 짓들이고 예의 없는 일들입니다. 가르침은 말과 글로만 이루어질 수 있는 게 아니죠. 우정도 사랑도 마찬가지입니다. 삶이 수반되어야 하고 믿음의 지체들이 함께 만나서 진지하게 진리 안에서 나누는 그런 교제를 통해서 모든 신앙이 아름다운 교제들이 일어나야 되는 거죠. 마지막 때의 사람들은 점점 얼굴을 마주하고 진지한 교제를 나누는 걸 부담스러워합니다. 전부 다 기계 속으로 숨어버리는 거예요. 사람 만나는 거 부담스럽다 이거죠. 그러니까 다 그냥 그런 걸로, 그런 SNS나 메일이나 뭐
그런 어떤 그 커뮤니케이션 수단을 통해서 그렇게만 소통하고 직접 그렇게 부담스럽게 만나가지고 뭐 이제 이런 거 점점 이제 사람들이 기피하고 있잖아요. 얼굴과 얼굴을 마주 보면서 예의와 격식을 갖춘 교제보다는 그것을 대신할 수 있는 문자, 메일 이런 것들로 대신하면서 이 더 편리함을 추구하는 이런 모습들을 보여줍니다. 이것은 분명히 올바른 교제라고 볼 수 없습니다. 만나야 합니다. 불편하더라도 만나서 대화하고 만나서 그의 얘기를 듣고 그를 위해서 기도해주고 서로가 만나서 함께 대화하면서 모든 문제들을 순리대로 풀어나가는 것이 하나님의 방법입니다. 그러니까 사도도 할 말 많이 있는데 가서 만나서 하겠다, 만나서 하겠다. 그게 사랑이라는 거예요. 그게 교제라는 거예요. 그런 감정이 거세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오해하게 되고 자칫 그 말만 이렇게 잘못 이해하게 되면 오해하게 되고 사람 마음을 알아차리기가 어렵잖아요. 이렇게 그를 통해서는 성도는 얼굴과 얼굴을 마주하고 만나는 사람들이에요. 모이기에 힘쓰라고 했잖아요. 하나님께서 우리 안에서 어떻게 역사하시고 도우시는지를 만남의 자리에서 확인하고 함께 체험하고 그래서 함께 기뻐하고 함께 감격하는 사람들, 그 사람들이 신자들이에요. 힘들고 어려운 문제가 있을수록 성도는 만나야 합니다. 교회에서 만나고 목사하고 만나고 성도들끼리 만나고 함께 기도하고 하나님의 뜻을 찾고 문제를 풀어가고 그것이 사랑입니다. 진정한 교제입니다. 성도는 그렇게 교회가 어려움을 당할 때나 함께 하나님의 뜻을 이루어갈 때 함께 만나서 뜻을 모으고 연합하고 하나님의 일들을 이루어가야 합니다. 근데 점점 이제 교회 모이기도 쉽지 않다 보니까 연합해? 아예 이건 안 되는 거예요. 교회들이 연합해서 뭘 한다. 이건 거의 이제 불가능한 그런 시대가 되어버렸잖아요. 어떻게 하다 이렇게 됐냔 말이죠. 사도는 그리스도의 사랑으로 일하는 사람이었습니다. 펜과 글로만 일하는 사람이 아니라 직접 가서 만나고 얼굴을 마주 보면서 대화하고 하나님의 나라를 세워가는 그런 신실한 사역자였음을 보여줍니다. 가이오를 칭찬하고 데메드료를 칭찬하지만 정작 칭찬받아 마땅한 초대교회의 큰 거인은 기둥은 바로 사도 요한 그 사람 자체였다는 것을 알 수 있는 거죠. 15절에 사도는 마지막으로 인사합니다. 너에게 평화가 있을지어다. 친구들이 너를 문안한다. 너는 친구들에게 이름을 따라 문안하라.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교통이 발달한 시대가 아니었기 때문에 만나서 자주 교제하고 왕래하기에 많은 어려움이 있었던 그런 시대였습니다. 그러다 보니 가장 귀한 성도의 소통은 뭐였겠어요? 서로에게 끊임없이 정기적으로 서신을 통해서 문안하는 거예요. 자주 이제 거리가 머니까 자주 만나지는 못하는데 그래도 자주 만나려고 애를 썼고 그렇게 못하면 서신으로라도 두루두루 이렇게 문안하면서 성도 간의 그 사랑과 유대가 끊어지지 않게 하려고 했던 또 그것을 권하고 있는 사도의 모습 성경은 그것을 보여주죠. 사랑의 문안. 어렵고 힘든 시련과 핍박의 시대에 이단이 창궐하고 있었고 많은 배도자들이 나왔고 초대교회 안에서 사도와 성도는 이렇게 어려운 가운데서 서로를 그리워하면서 만남을 소망하면서 교제의 아름다움을 지키기 위해서 부단히 노력하고 있었던 흔적들이 이렇게 남아있는 거죠. 늘 문안하고 그 문안이 형식적인 것이 아니라 이름을 따라서 문안했다 그랬죠. 그러니까 서교장로교회 성도 여러분 모두 안녕하십니까 사랑합니다가 아니라 서교장로교회 조윤수 성도님, 정주원 형제님, 최정 집사님 이렇게 이름 하나하나를 다 들어가면서 주의 이름으로 평강과 은혜와 평강을 구합니다. 평안하셨습니까? 마라나타 주님이 곧 오십니다. 샬롬 평안하셨습니까? 뭐 등등의 여러 초대교회 다양한 인사말들을 가지고 서로에게 늘 이렇게 문안했던 그도 그럴 듯이 이제 더 박해가 심해졌을 때는 어떻게 됐어요? 그 형제 어디 갔습니까? 그 형제 순교당했습니다. 그 자매 어디 갔습니까? 그 자매는 지난 밤에 잡혀서 로마의 궁전에서 화형을 당했습니다. 그런 일이 이제 비일비재하는 상황에서 이 성도의 문안이라고 하는 것이 어떤 의미였겠어요? 정말 애틋하고 눈물겹고 주님이 곧 오십니다. 형제여, 자매여, 주님이 곧 오십니다. 이 환난을 잘 이겨나갑시다. 그리고 혹 하나님이 우리의 생명을 취한다 하더라도 우리는 영생을 보장받은 자이니 두려움 없이
죽음 앞에 나서서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우리가 그렇게 아낌없이 우리의 생명을 바치고 저 영원한 도성에서 다 다시 만납시다. 그러니까 초대교회 성도들이 만나고 헤어질 때 그 인사들이 얼마나 의미심장하고 애틋했겠습니까? 늘 무난하고 그 무난이 형식적인 것이 아니었습니다. 정말 사랑을 담아서, 애정을 담아서, 그 깊은 관심을 가지고. 목사도 때때로 교회에서 이렇게 뭐 설교 준비를 하거나 책을 보다 문득 떠오르는 사람이 있으면은 문자를 보내든지 전화라든지 문안을 보냅니다. 그리고 그를 위해 기도해 줍니다. 성도가 이렇게 서로에게 언제나 이렇게 머릿속에 떠오르고 그 성도가 괜찮나? 잘 지내나? 무탈한가? 그 어려움이 있었다 그랬는데 그게 어떻게 해결이 됐나? 어려운 시대일수록 초대교회가 그렇게 어려운 시대일수록에 서로를 챙기면서 그리스도의 사랑으로 무난했듯이 어려운 시대에 함께 믿음의 길을 가는 동역자와 동지로서 무난하고 섬기고 위로하는 자들이 되어야 합니다. 제가 제일 청년들을 보면서 안타까운 거는 세상 친구하고는 아주 뭐 뻔질하게 카톡하고 문자 보내고 하는데 교회 지체들하고는 전혀 그런 거 안 해요. 다 그런 건 아니지만 참 억장이 무너져요. 세상 친구들하고는 그렇게 친하게 지내고 뭐 별 쓸데기 없는 다 그렇게 하면서 교회 지체들 간에 뭐 단체 뭐 그 대화방이나 이런데 말씀 올리고 서로 이렇게 교제 그건 꼭 하는 사람 몇 명만 그렇게 한다고요. 잘못됐어요. 잘못됐어요. 뭐가 중요한 거예요? 어떤 교제가 더 중요한 거예요? 아직도 신자가 되려면 멀은 거예요. 성도는 이렇게 서로에게 언제나 서로를 위로해주고 붙들어주고 염려해주고 기도해주면서 함께 끝까지 우리 이 길을 가야 됩니다. 이 좁은 길에서 끝까지 우리가 흩어지지 않고 여기서 낙오되지 않고 끝까지 이 길 가야 합니다. 그렇게 붙들어주는 사람들이잖아요. 그게 사랑이잖아요. 그게 교회고 교회의 아름다움이고 성도의 교제의 아름다움이잖아요. 성도는 이렇게 이 사도의 글을 보십시오. 그리스도의 사랑 안에서 애틋한 사람들이에요. 함께 예수 때문에 핍박당하고 좁은 길 가고 어려움 당하고 있다는 현실 때문에 그 공통분모 아래서 볼 때마다 반갑고 격려해주고 싶고 위로해주고 싶고 좀 이렇게 어깨라도 다독여주고 싶고 그래서 초대교회 성도들의 그 좋은 전통 중에 하나가 이렇게 그 아브라죠. 이걸 이상한 영성훈련하는 데서 막 남자 여자 끌어안고 이러면서 문제가 됐지만 같은 동성끼리 이렇게 만나면 이렇게 안아주고 그렇게 속삭이면서 용기를 불어넣어주고 이런 어떤 참 아름다운 스킨십이 있었어요. 지금은 이제 악수 같은 걸로 다 바뀌었지만 이제 그런 것도 싫어하잖아요, 사람들이. 왜 이러세요, 지금? 목사가 만약에 주원 형제 끌어안으려 징그럽게 목사님 왜 이러시냐고. 그 이름을 떠올릴 때 아련하게 그 마음에 전해지는 사랑을 느낄 수 있는 그런 사람들이 성도들이었습니다. 디오드레베 같은 악한 자들은 상상할 수도 없는 사랑과 평화와 위로와 용기를 북돋아주는 어려운 시대에 한 신앙의 배를 탄 것만으로도 그렇게 따스한 사랑의 눈빛을 주고받고 손을 마주 잡을 수 있는 사람들. 그들이 언제나 어려운 시대의 교회를 섬겼던 신자들이었고 사도들이었단 말이죠. 그래서 그들의 이런 짧은 말 한마디 속에서도 사랑이 이렇게 절절히 묻어나는 거예요. 사랑이. 우리 안에서 이런 것들이 회복되어야 된다는 거죠. 여러분, 우리가 진정한 그리스도인들이 될 때 그들이 느꼈던 그 정서를 우리가 그대로 느낄 수 있습니다. 신자로 한 주간을 사는 게 얼마나 어려운 일이에요. 여러분들이 처해져 있는 곳곳에서 신자로 예수 믿는 사람들로 이 세상을 살아가야 된다는 게 얼마나 힘들고 괴로운 일이고 외로운 일입니까? 그러니 그런 지체들이 다시 교회에서 만났을 때 서로를 이렇게 끌어안고 부둥켜 안고 한 주간도 잘 지냈냐고 승리했냐고 그 얼마나 그 끈끈한 그런 어떤 모임이 돼야 되지 않겠습니까, 교회가? 그러니까 그러한 어떤 사랑의 깊이와 넓이는 여러분 각자 개개인이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사랑을 얼마나 더 깊이 체험했느냐, 그 체감의 수위에 따라서 달라지는 것이죠.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를 형식적으로 경험한 사람은 형식적인 교제, 형식적인 사랑으로 일궈나는 것이고, 그리스도의 사랑을 정말 깊이 경험한 사람은 더 깊은 사랑으로 사랑의 손을 지체를 향해서 뻗게 되어 있는 것이고, 당연한 거잖아요. 저는 이 사랑으로 하나님의 교회가 충만해지길 바랍니다. 결국 요한 1, 2, 3서에서 사도 요한이 얘기하려고 했던 것은 당시 교회 안에 있었던 그 엄청난 상황들, 영지주의 이단들이 창궐 하고 있었고, 거기에 안티크리스토스들, 교회 안에 있던 신자들 가운데 안티로 돌아서 가지고 막 예수 핍박하는 사람들, 뭐 거짓 교사들, 교회가 난리였어요. 분리주의자들. 그런 가운데서 사도는 목에 핏대를 세우면서 복음으로,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을 붙들어라. 그리고 성도가 목숨 걸고 그리스도의 사랑 안에서 서로를 사랑하면서 붙들어줘라. 그것만이 이 어려움을 돌파해 나갈 수 있는 유일한 길이다. 그 얘기를 요한 1, 2, 3서에서 계속 얘기하고 있었던 겁니다. 그리고 몸소 그것을 이 사도가 실천하면서 그 초대교회 성도들을 그 가슴에 다 끌어안고 예수의 사랑으로 녹여내고 있었던 거죠. 정신 차리고 이럴 때일수록 성도들이 모두를 서로 사랑하면서 복음 안에서 하나가 되어서 이 어려운 문제들을 돌파해 나갑시다 라고 외쳤던 겁니다. 그 시대와 이 시대가 다르지 않습니다. 바른 믿음을 지켜나가는 교회와 목회자와 성도들은 점점 더 어려워집니다. 모든 것에 있어서 점점 더 우리는 어려움에 직면하고 있습니다. 핍박과 환난과 불이익과 여러 가지 희생들을 강요당하고 있습니다. 그럴 때 우리가 무엇으로 우리의 믿음을 지키고 우리의 신앙의 고백을 지키겠습니까? 하나예요. 첫째는 우리 모두가 복음 위에 서야 되는 것이고, 이 복음의 기취 아래서 정말 예수의 사랑의 띠로 하나로 묶여야 되고, 그래서 서로를 정말 사랑하면서 하나님과 이웃 사랑의 이 대의를 분명하게 우리의 삶의 현장에서 실천하면서 사랑의 스크럼을 짜고 이 시대를 뚫고 나아가는 거예요. 그때나 지금이나 달라진 건 아무것도 없습니다. 그렇다면 하나님의 교회에 있어서도 가장 중요한 것은 바로 복음이고, 그리고 성도 간의 사랑이다. 예수 안에서의 끈끈한 사랑. 그것만이 모든 어렵고 힘든 이 시대를 타파하면서 하나님의 교회가 진리를 지키고 이 공동체를 지켜낼 수 있는 유일한 해법이다라고 사도 요한은 요한서신을 통해서 그 얘기를 우리에게 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진리의 복음을 바로 깨닫고 그 위에 서지 않으려고 하는 사람은 교회에 나올 필요가 없는 거예요. 또 힘써서 성도 간에 정말 가슴에서 나오는 진실된 사랑으로 서로를 보듬어 안고 기도해주고 위로하고 격려하면서 세워가면서 그렇게 함께 영적인 스크럼을 짜고 공동체를 세워나가려고 하는 마음이 없는 사람들 역시도 그 교회 안에 구성원이 될 수 없는 거예요. 이제는 그런 껍데기들로 하나님의 교회가 채워질 수 없는 시대예요. 이제는 진실된 그리스도인들이 하나님의 말씀을 부여잡고, 그리고 그 가슴 속에 담겨있는 그리스도의 사랑을 가지고 진실되게 사랑하면서 하나님의 말씀을 붙들고 신자답게 성경이 말씀하고 있는 그 믿음의 길로 가야 하는 때입니다. 모든 가식과 위선은 이제 다 그 껍데기들은 벗겨질 것이고, 정말 그 사람에게, 그 사람 영혼 속에, 그 사람의 심령 속에 이 복음이 있느냐, 이 사랑이 있느냐라는 것이 증명되고 나타날 시대가 서서히 우리에게 다가오고 있습니다. 환난이 와보면 합니다. 핍박과 시련과 환난이 닥쳐보면 이 교회가 정말 바른 복음 위에 서 있는 교회인지, 끈끈한 성도의 사랑으로 하나로 뭉쳐있는 교회인지 알 수 있습니다. 아직 그런 환난이 오지 않았습니다. 성경은 그런 교회라야 모든 환난을 이겨내고 믿음으로 승리할 수 있다고 우리에게 시대를 뛰어넘어서 우리에게 웅변하고 있는 것이죠. 오늘 우리의 교회가, 여러분들의 신앙이 이 하나님의 말씀을 추종하고 그것을 삶에서 녹여낼 수 있는 그런 진실된 믿음 되기를 기도하시기를 바랍니다. 다 함께 기도하겠습니다.